잠언 6장 6절에서 11절까지. 구약 916페이지 우리 잠언 6장 6절부터 보시는 분들은 같이 읽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이 잠언 6장인데 또 같은 잠언의 제 거의 뒷부분 30장 24절 이하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이 넷이 있으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또 사반과 메뚜기와 도마뱀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작고도 지혜로운 것을 내 생명체를 소개하는데 제일 먼저 소개하는 게 개미예요. 하나님의 그 천지 창조를 보면 참 스케일이 이만큼 더 큰 게 있고 그것만큼 더 작은 게 있을까 싶을 정도로 크고 작음을 다 망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임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분이 지으신 것은 우주 자체도 그분의 창조물이죠. 사실 우리에게는 가늠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공간이지만 우주라는 게 어쨌든 그분의 창조물이고 그 우주 안에 있는 셀 수도 없는 허다한 별들도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그 별들 가운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지구, 이 땅덩어리, 생명체가 살고 있는 이 땅덩어리야말로 또 하나님의 창조물이죠.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또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생명체 역시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그 중에서는 우리가 평소에 창조물이라고 잘 생각도 안 하는 아주 미미한 그 개미조차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곤충도 종류대로 다 지으신 거니까 그 식물을 지으실 때 또 같이 연결되는 파생적인 생물일 수 있죠. 곤충이. 그렇게 하나님이 다 지으신 생명체예요. 그 중에 개미를 보면 우리 순전히 저의 생각이고 사람의 생각이지만 와, 하나님이 저런 것까지 창조를 하셨단 말이지 하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미미한 존재예요. 그러나 성경은 사람이 거들떠도 안 보는 개미에게서 배울 점이 있다고 오늘 말씀하는 거죠. 사람을 교훈시키는 도구가 이 개미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6장 6절에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오늘 말씀에서 게으른 자여라고 이렇게 호칭이 딱 이렇게 우리 마음에 좀 불편함을 갖게 하는 호칭이 시작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쭉 보면 어떤 사람을 게으른 자라고 말을 하는가 우리가 좀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말씀 중에서 10절 그 10절을 여러분이 같이 보시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이렇게 자꾸 생각하면서 아침에 일어날 때가 되면 일어나야 되는데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피곤해 조금만 더 자자 계속 그런 생각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게으른 자라고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사실 있을 수 있죠. 직장 다니는 사람들의 경우는 정말 피곤하거나 아니면 이제 빨간 날, 쉬는 날은 충분히 더 잘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왕년에는 일을 했지만 지금은 생업이 특별히 없는 대상은 꼭 아침에 일찍 일어나실 필요는 없으니까 이런 생각이 더 지배적일 수 있어요. 내가 옛날처럼 일하는 것도 아닌데 좀 더 자자 피곤하다 하면서 더 주무실 수 있죠. 그러나 성실한 사람, 오늘 수요 말씀 제목이 성실인데 성실한 사람 그리고 자기 일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 중에 하나가 부지런함이에요. 그거는 정말 절대적이더라고요. 모든 성실한 사람, 자기 일에 성공한 사람의 공통점은 게으르지 않다는 것, 부지런하다는 것이 공통점이고 그들의 또 하나의 공통점은 아침형 인간이라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아침에 새벽처럼 일찍 일어나요. 그래서 밤에 잘 때 되면 꼭 자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아침에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로 성실한 사람의 축에 들더라고요.
오늘 수요 말씀 제목이 성실인데 이 성실도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성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수요 예배는 스크린을 내리지 않으니까 제가 다른 본문 말씀은 직접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크시다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이. 우리의 실태를 보면 우리의 실태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말 그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의 참 보잘것없고 어떤 땐 더럽고 사악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차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실태의 모습이 우리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진멸하신다면 벌써 진멸되고도 남았죠. 우리는 이 세상에 없겠죠. 그러나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실 때마다 하나님은 진멸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때문에, 그분의 사랑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때문에 그런 모습이 보여도 매번 그런 한심하고 답답하고 정말 초라하고 별볼일 없고 사악하고 더러운 그런 모습을 보셔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진멸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해 보니까 그것이 아침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멸하지 않으시고 늘 품어주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게 우리가 아침에 깰 때마다 늘 그날 것이 새롭다는 거죠. 이거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라고 말을 해요.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부단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말씀합니다. 성실은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가 들어있고요. 그렇지만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철저히, 열심히, 철저히,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게 중요해요. 진실되게. 이게 성실이에요. 열심히, 철저히, 지속적으로, 그 다음에 진실되게 일하는 것이 성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철저히 지속적으로 일해도 뭔가 진실한 마음이 없고 뭔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나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일한다면 그거는 성실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죠. 성실의 결정체는 진실함이 들어있는 상태에서의 부지런함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한 부지런함이 아니고. 성실한 사람은 잠언에서 소개하는 개미와 같은 특성이 있어요. 그 개미와 같은 특성 중에 정말 우리 사람이 본받아야 될 특성은 7절에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보는 이가 없는데도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성실하다는 거죠. 제가 담임 목회한 지가 12년 됐는데 그 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는요. 위로 담임 목사님이 계시니까 맡은 일에 나름 그래도 성실하게 일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책임감 있게 일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나 제가 담임 목회를 직접 하다 보니까 여기 개미에 대한 말씀처럼 제 위로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저한테 명령하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해야 하시오 왜 안 해? 하면서 저한테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고 하다 보니까 모든 걸 제가 알아서 해야 하는데 그게 결코 쉽지 않더라고요. 내가 내 자신에게 채찍질하지 않으면 금방 게을러지는 것이 사람인 것을 보게 돼요. 그런 점에서 지혜의 왕 솔로몬은 사람이 미미한 생명체인 개미에게서도 배울 점이 있다는 그런 지혜의 왕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그가 가진 것이 없어요. 그에게 아쉬운 점이 있어요. 모든 면에 있어서 정말로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부유함과 모든 쾌락을 누려본 임금이 바로 솔로몬 왕인데 그 솔로몬 왕이 뭐가 아쉬워서 미미한 개미를 보면서 너희는 지혜를 얻으라 이런 말을 남기겠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감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야, 저 개미가 나보다 낫다. 천하를 다스리는 이 왕보다 낫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깨달아 아는 거죠. 인간 세상에 죄가 들어온 후로는 그 일하는 것, 보통 이제 다른 말로 노동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노동이 인간 세계에 죄가 들어온 후부터는 즐거움이 아니라 아주 고된 삶이 돼버렸어요. 먹고 살아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부담스럽고 의무적인 일이 돼버렸죠. 노동이라는 것. 직장에 출근하는 사람들 보면 집에 있고 싶다, 출근하기 싫다 이런 말 밥 먹듯이 하잖아요. 원래 노동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맡기신 거룩한 일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창세기 1장 26절이에요.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오직 인간만이 받아 누리는 복이 이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그 앞서 지으신 모든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 그게 인간에게 주신 노동이에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인간이 하는 일은 하기 싫어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고달픈 짐이 되어버렸어요. 짐덩어리가. 하지만 그럼에도 그 노동과 자기의 할 일 또는 사명 이런 것들을 회피하지 않고, 귀찮아하거나 또 게을러하거나 그렇게 회피하지 않고 기꺼이 어렵고 힘들어도 귀찮아도 감당해 나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맞는 복을 또 주셔요. 귀찮고 싫지만 마음으로는 그래도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 하면서 책임감 있게 감당해 나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또 그에 어울리는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실까요? 그렇게 성실하게 자기 일을 해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 오늘 말씀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힌트 10절과 11절에 보면, 10절은 아까 봤지만 10절과 11절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그 다음에 보니까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말씀하잖아요. 자기 일을 회피하지 않고 성실하게 감당해 나가는 사람이 받는 복이 뭐냐? 곰핍과 빈궁에 반대되는 것. 빈궁과 곰핍에 반대되는 복을 받아요. 풍요로움의 복을 받는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개미는 절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이런 생각 없이 여름 동안 먹을 것을 예비하는 동물이라고, 그런 생명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덕분에 추수 때에 양식을 모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수 때에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거죠. 인간에게 주어진 노동이나 일을 회피하지 않고 성실하게 자기 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해나가는 사람은 절대로 빈궁과 곤핍에 허덕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에 맞는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잠언에는 게으름을 경고하는 말씀이 오늘 6장에도 있지만 여기저기 종종 있어요.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부지런한 사람이 풍요롭게 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잠언 13장 4절에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말씀합니다. 부지런한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 풍요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다고 잠언 여기저기에서 말씀해요. 인간 세상에서 가난을, 곤핍을 탈피하고 풍요롭게 사는 비결은 부지런함과 성실함에 있음을 성경이 인정합니다. 그러나 개미에게서 배울 수 있는 그 자발성이라는 거 있잖아요. 자기를 지켜보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는데, 스스로 명령하는 사람도 없는데 자기 스스로 해나가는 그 자발성은, 이거는 근본적으로요,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그 자발성이라는 게 회복될 수 있어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그분의 사랑의 결정체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죠.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영생의 선물을 주시고자 아들을 보내셔서 대신 형벌을 받게 하신 것이 하나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은 이미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이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고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은 자발성이 생겨요. 자발성.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면서 마음의 감동이 오면서 자발성이 생깁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는 것도 어떤 사람은 계속 연락하고 권하고, 왜 빠지셨어요? 지난주에 어디 가셨어요? 하면 다음 주에는 꼭 오셔야 돼요. 이렇게 잔소리하듯이 해야 와서 드리지만, 어떤 사람은, 은혜 입은 사람은 자발적으로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 또 나가서 봉사하는 자리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그 자발성이라는 것은 은혜가 그 사람에게 충만할 때 생겨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실함의 의미는 일만 열심히 한다는 뜻은 아니죠. 쉴 때는 쉬고 뭔가를 즐길 때는 또 즐기면서, 그러나 공적으로 또 일을 할 때나 아니면 사명을 수행하는 순간에는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성실함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저도 그런 부분이 좀 약하기는 해요. 그 일하는 순간에는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다시 또 딴 일이 생각나면 다른 일 했다가 또 그 일로 돌아왔다가, 다른 게 또 생각나면 거기 그 일을 했다가 또 본 일로 돌아왔다가, 좀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러나 저 성실한 사람은 시작한 일에 마칠 때까지 집중하는 그런 습성이 있죠. 그래야 또 그 일을 깔끔하게 완벽하게 잘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개미는 여름 동안에는 예비하는 일에 집중하는 그런 생명체예요. 예비하는, 양식을 모으는 일에 집중하기 때문에 추수 때에 양식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 무더운 여름 동안에 그 개미는 그 일을 하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발명왕 에디슨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그런 이야기지만 평생 동안 1000개가 넘는 특허, 발명품을 냈다고 해요. 한 번은 에디슨의 친구가 이제 막 직장에 취업한 자기 아들을 데려와서 그 에디슨에게, 내 아들인데 당신이 조언 좀 한번 해달라. 자네가 살면서 가장 귀하다고 생각한 것을 직장 생활 이제 막 시작하는 내 아들한테 좀 말해주게 하면서 에디슨 친구가 그 자기 아들에게 조언을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에디슨이 하는 말이, 무슨 일을 하던 일하는 동안에는 절대 시계를 보지 마라, 이렇게 말했대요. 에디슨이 일하는 동안에는 절대 시계를 보지 마라. 그리고 뭐 보수, 칭찬, 성공, 명예 그따위 거 생각하지 말고 일하는 동안은 오직 그 일에만 집중하고 열심을 내라, 그렇게 당부했다는 겁니다. 일하는 동안은 절대 시계 보지 마라. 에디슨 자신도 많은 것들을 발명하기까지 성공과 명예, 부 이런 거 의식하지 않고 그저 성실함과 부지런함, 집중함으로써 그렇게 많은 발명품들을 낸 유명한 사람이 된 거죠. 하나님은 그 성실하심이 이렇게 많은, 좀 전에 에디슨 예도 잠깐 드렸지만 사람에 비할 바가 아니죠. 솔직히 하나님은 그분의 성실하심이야말로 정말 찐 성실하심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어떤 한 가지 일에 집중하신 것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창세기 때부터 때가 참에 독생자를 보내시고 지금까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한 가지 집중하시는 일이 있다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독생자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도 하나님은 거기에 집중하셨어요. 지금도 예수께로 돌아와야 할 한 영혼 한 영혼에게 하나님은 집중하십니다. 그러면은 그게 그분의 성실하심인데,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성실하심을 우리가 고스란히 담는다면 우리도 한 영혼 한 영혼 예수께로 데려오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의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경이 향하는 그 방향의 성실함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 방향의 성실함이 우리도 세워져야 할 줄로 압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또는 먹고 사는 일에 내가 집중하는 것도 열심히 하는 것도 성실함이지만, 무엇보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와 같은 구원자들을 계속 하나님 앞에 모으는 영혼 구원의 일이 그 무엇보다도 성실한 사명인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실함, 나를 구원하시기까지 절대 나의 모습에서 눈을 떼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그 성실함을 우리가 닮아가서 다른 우리 주변의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데려오는 그런 성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많은 성품 중에 오늘은 성실하심을 또 해당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중에 정말로 사람은 생각지도 잘 않고 미미한 존재로만 여기는 개미의 그 성실함을 성경 잠언에서 지혜의 왕 솔로몬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하찮게 보고 하잘것없이 보는 그 개미에게서 너희는 배우라고, 게으른 자여 배우라고 그렇게 경고하는 오늘 말씀을 보게 됩니다. 누가 보는 이도 없고 명령하는 이도 없어도 자발적으로 스스로 성실하게 일하는 그 개미의 그 특성대로, 그 속성대로 우리 자신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은혜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발성 있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또 자발적으로 교회를 섬기며 자발적으로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성실한 백성들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